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7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군사를 선발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룹바알은 새로운 우상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32절을 보시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 또는 바알과 쟁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또한 생명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면 자신의 몸뚱이를 새 몽둥이로 부셔져 버리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을 향하여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그 자리에서 죽여야 살아있는 신이라는 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바알 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진리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의미는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뜻인데 바알이 살아있지 않으니 어찌 쟁론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지 않는 생명이 없는 돌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알을 조롱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기드온을 필두로 이제 미디안과 단판 승부를 펼치기 위하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미디안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니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죽은 군사가 12만 명, 도망한 사람이 15,000명, 그러니까 총 13만 5천 명의 군사입니다. 대군이죠.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 곳이 없어서 토굴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계곡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속에 살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스페셜 부대, 낙타 군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군사를 선발해야 됩니다. 누가 나가서 이 전쟁을 하면 좋겠는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을 놀라게 했습니다.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정말 자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는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군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입니다. 4배가 더 많은 미디안 군사 앞에서 이스라엘에 모인 숫자가 많다니요. 기가 잘 오르십니다. 기드온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2만 2천 명이 그 말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그리 순종을 잘하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언제나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도 미디안 군사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인데 32,000명 중에 70%가 돌아가 버렸으니 텅 비어버린 연변장은 기드온의 마음도 공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전쟁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기드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래,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직도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10,0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아직도 많다니요. 기드온의 마음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5절을 보시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10,000명의 군사들은 좁디 좁은 개울가에 각자마다 자기 스타일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주 독특한 자세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로 저들이다. 저 300명만 이번 전쟁에 출전할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전쟁에 꼭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이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를 보십시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엔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메뚜기, 모래.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전쟁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쟁을 위한 전략입니까? 여러분,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전략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루트, 일정, 장비의 구성, 후방, 지원, 선두는 누가 설 것인가 라는 전쟁 전체가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은 전략을 토대로 싸움 항복판에서 적을 향하여 칼은 어떻게 뻗어야 되며 방패는 15도 각도로 들고 막아야 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빠른 판단과 대처 기술이 바로 전술입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전략을 지금 기드온은 틀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가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하니발도, 명량 대첩의 이순신도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계획입니다. 3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칙을 이루십니다. 단적인 예로 시편 104편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바다에 많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땅을 덮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 인근 지중해에도 바닷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자연을 비롯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조급해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시각을 지금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이런 전략으로는 우리가 완전 패배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위협은 위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위협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요새 안에 넣으시고 단 한 발의 화살도 맞지 않도록 비껴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300명의 군사를 뽑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300명의 용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 최전방에 하나님께서 출정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세울 수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공의와 성품으로만, 이 놀라운 성품으로만 세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일은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무한한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 어떤 전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저 300명만 뽑았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 12월 31일이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날은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선발된 300명을 통하여 어떻게 미디안의 군사를 이기게 하실는지 기대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펼쳐줬었던 위대한 일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일한다라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